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언급을 하면서 제단과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되 양과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쌓아야 하는 제단은 흙이나 돌로 쌓을 때에는 그 정으로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는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인들은요, 이 원피스처럼 이렇게 위에서 그냥 뒤집어 쓰는 그런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가려질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밑에 하체가 다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단을 만들지 말아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하체를 보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요, 생각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예배의 주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예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예를 갖춰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 혹은 구성을 갖춘 어떤 의식, 지금 우리가 이렇게 12시에 모여서 어떤 순서에 따라서 행해지는 어떤 무언가, 그것이 예배가 원래는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태도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12시에 정해놓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순서대로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예배, 수요 예배, 무슨 예배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일 뿐인 것이고, 그 형태일 뿐인 것이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태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의 예배는요, 형태는 예배의 형태를 띠지만 예배의 대상 혹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더러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도 정치적인 목적을 띤 예배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 이건 사실상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가서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건 예배의 형태를 빌려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정치적 가치관을 전하는 것은요, 설교라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예배의 형태에 속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예배는 하나님이 빠진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배 같은데 예배가 아닌가, 예배인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이사 예배,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예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식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겠죠. 물론 예배의 형태를 빌리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거나 그걸 예배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아주 과도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식이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는 아니죠. 또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식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가 편의상 예배라고 말하고 예배의 형태를 빌려서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앞으로 예배라고 하지 마라, 이건 예배가 아니다, 앞으로 나한테 결혼 예배 드려달라, 장례 예배 드려달라,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의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분. 틀렸다라기보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면서 멈춰야 할 곳이 어딘지, 또 진행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그들이 장막을 쳤고, 또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또 장막을 걷어서 함께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드려져야 할 제물과 제물의 성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양과 소를 통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예배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에게 주어진 권리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만 드려졌던 그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권리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외에 그 어떤 공동체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는요, 내 것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물과 이 화목제물로 양과 소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의 어떤 희생들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을 빼서 이 시간에 참석해야 하고, 다른 것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열정을 부어야 하고, 어쩌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또 어울려야 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또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가 드려지던 이 제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제단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흙이나 돌로 제단을 쌓도록 명하신 이유는요, 어떤 재료상의 특이성 때문이 아니라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이나 돌로 그 제단을 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돌을 사용할 때만큼은 돌을 깎거나 다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단을 쌓을 때마다 돌을 깎고 다듬게 된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돌을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돌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또 힘이 들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듬은 돌은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돌을 깎아서 흔적을 남기게 되면, 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여기에 제단이 쌓여져 있어요. 잘 깎아 만든 돌로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또 숭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깎았던 이 돌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돌을 깎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돌들이 우상 숭배에 활용되지 않았을 텐데, 깎아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 돌들이 우상을 위해 활용되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흙이나 돌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되 그것이 다시 되돌려 놓게 하신 것은 그것이 우상 숭배에 활용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용했던 그 흙은 다시 다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사용했던 돌들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게 하셨던 거죠. 이는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하는 제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단의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적용하자면요, 남녀를 막론하고 너무 짧은 하의를 입는다거나 가슴이 심하게 파인 옷을 입는다거나 겨드랑이가 보이는 민소매를 입는다거나 너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거나 어떤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의상들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가 다 온몸을 다 가리는 옷을 입는다든지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옷차림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정갈하고 깔끔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닦고, 필요하다면 냄새가 날 것 같으면 데오드란트도 바르고, 옷도 깔끔하고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의 옷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의상이 주는 그 의무와 책임이 그 옷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의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옷차림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좀 잘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어떤 옷은 입으면 되고 어떤 옷은 입으면 안 되냐? 그건요, 어느 정도의 옷차림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준비된 옷차림인가 하는 그 기준은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게다가 옷을 입는 자유를 억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보다 절제가 훨씬 더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나를 위한 자유보다 누군가를 위한 절제가 더 아름답고 소중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옷은 왜 입으면 왜 안 되냐? 그게 죄냐?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아니겠지만 내 옆 사람을 위해 절제하고 주의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2시에 모여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구성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시간 가운데 참여하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준비되고 그것이 외형적인 옷차림으로도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용어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용어에 담긴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순서와 형태에 따라서 어떤 구성된 그 과정을 예배로 여기고 그 예배에 참석하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 어떻게 보면 그걸 과거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예배 보러 간다. 말 그대로 예배를 보기만 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만 오는 경우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장소에 모여서 어떤 드리는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참석하면 내가 예배 드렸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 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또 삶이 되어야만 그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요,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나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콘서트나 그냥 강의에 참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요, 그냥 아벨의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즉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이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일요일 12시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각자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한시적인 대체제였지 대안은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때 정해진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예배 드렸던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예배하라고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들이 성전까지 오는 게 귀찮았던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산당에서 그냥 대충 예배 드렸던 거죠. 그러고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세요. 만일 각자의 방식대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거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예배 시간과 장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이 자리에 오시겠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고 끝내면 되죠.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의 아까운 이 열정을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한 시간 때우다 가는, 안 가면 찝찝하니까 엄마 아빠가 억지로 끌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주보에 낙서나 하면서 그냥 딴짓하는 그런 시간인가요? 고작 이 한 시간 예배 드리자고 가야 되나? 라는 생각 혹시 잠깐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배의 순서가 어떻고 형태가 어떻고가 아니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순서와 구성을 갖췄다 해도 또 훌륭한 시스템과 빵빵한 음향, 수많은 악기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이 되게 하려면 우리들의 마음가짐,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